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0장 계속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강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두루마기를 주시고 그 두루마기 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죠. 두루마기랑은 또 다르죠. 두루마기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어떤 당시의 책과 같이 그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두루마라 가지고 이렇게 보던 책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땅 그리고 결국 끝이 이르렀고 이방인의 손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렇게 흩어지게 되고 손에 의해서 칼에 죽거나 또 전염병,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재앙은 크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칼기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기병, 칼이 뭐냐,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총이라든지 어떤 살해를 당하는 거죠. 칼이나 기근, 배고파서 죽는 것, 물이나 음식이 없는, 양식이 없는 것, 그리고 병은 전염병, 온역이라고도 하고 전염병,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까 아주 간간히 아주 드물게 좀 나라가 이렇게 문명이 좀 떨어지는 곳에 짐승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그렇게 동물들, 야생 동물들과 같이 사는 그런 나라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지금 사람도 총과 칼, 짐승한테 결코 우리한테는 발톱이라든지 물어뜯는 이빨은 없을지라도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짐승을 제압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 또 요한 계시록에서 보면은 인재앙에서 보면은 짐승으로 인해서 세 번째 그거죠. 세 번째 재앙의 인재앙에서 보면은 짐승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3분의 1,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을 어떤 사망으로 이끄는 권세를 가진 말탄 자가 검은 말 타고 그런 그 위에 탄 자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른다라는 건 지옥 보내는 권세를 가진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은 그 묶여있는 천사들을 다시 풀어놓기도 합니다. 인지왕에서 나오는 그 흰불 검청, 청황색말, 검은색말이 아니라 청황색말이었죠. 그게 사람 3분의 1, 땅 4분의 2, 4분의 1이죠. 땅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진 그런 어떤 존재가 나타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자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들을 허락하셔서 인류의 재앙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것이 정해져 있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재앙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장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8장에서는 성전에서 단무스, 동방태양, 짐승, 곤충 그리고 투기하는 우상을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륙하는 기계를 가진 6사람과 한 사람,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진 한 사람, 총 7사람이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시작으로 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10장에서도 계속 연결돼서 나옵니다. 10장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이라든지 불신자들은 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획득하거나 물질적으로도 부요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들 가운데 있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앙들이 이 작건 크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이제 뭐 만회하는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아니지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심판이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실현된 과거형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다음에도 곧 받을 예정들이 연달아 오는 연차적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한 번에 완전히 몰살하는 그런 심판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에 하나하나 그런 자기들이 행했던 행위들이 그대로 나에게 드러나는 그런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렇고 불신자들은 늘 있는 거고, 그것들이 늘 없을 수도 있고 악인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도살장으로 끌어가기 준비된,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많이 먹이잖아요. 좀 편안하게 하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안일함을 갖는 것인데,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 건강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건 작건 완전히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닐지라도 뭐 그런 사람도 있지요. 완전히 떠나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 설교를 듣는 분이라면은 뭐 다는 뭐 아니겠죠. 보통 이렇게 주님을 만나오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는 크건 작건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들을 매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를 좀 멀리 하실 때, 왜 우리의 행실이 주님과 동행하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에, 마음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죄입니다. 마음도 죄라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지은 것들을, 마음에 품은 것들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이 도에는 분깃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라는 8장에 그런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뭔가 안수받는 것,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성령 받는 것을 돈 주고 사고 싶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이 도에는 너의 분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품은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여 주시는,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죠. 10장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어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심판이 시작이 될 때에 마치 불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여기서는 보시면 10장에서 보시면은 그룹 및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움켜져서 성 위에 흩어라. 숯불, 불이죠, 불. 불을 성 위에 흩어라. 심판은 보통 불로써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뭐 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로써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불을 쏟으라. 어느 영역에 쏟으라. 이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1장에서도 이제 이런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이 10장도 비슷합니다. 10장도 비슷한데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룹들이라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네 생물이 나오지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명의 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 네 명의 천사들의 머리가 네 개라는 거예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니까 각각의 머리마다 네 개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룹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시면은 에스겔서에서는 이들이 그룹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는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그룹, 쉐루빔. 천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역할이 있고 미가엘 천사,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천사지요.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그런 호위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이지만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가까이 있으니까는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권세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천사들의 머리가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이 네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외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피조물 중에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탁월한 피조물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개미도 창조하셨고 곤충도 창조하셨고 날짐승, 물고기. 근데 물고기는 없어요. 물고기는 그 형상이 없죠. 사자. 사람들은 사자나 호랑이 누가 싸우면 이기냐, 누가 더 용맹하다, 이런 논쟁이 있지만 저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게 이기긴 하겠죠. 더 성체가 큰 호랑이가 그에 비해서 체중적으로 열악한 사자와 이렇게 다투게 되면, 싸우게 되면 당연히 성체가 큰 호랑이가 이기겠지만 가장 용맹한 것이 아마 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의 사자라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호랑이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호랑이가 뭐 강하긴 하지만 사자의 용맹함이 동물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눈이 좋지요. 멀리 있는 독수리는 대단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주인의 그거를 한 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 운동장, 큰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축구장, 경기장 같은 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주인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본대. 한 바퀴 쑥 돌고 나서 바로 알아봐서 그 주인에게 딱
찾아내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피조물이구나. 눈만 좋은 게 아니라 눈만 좋겠습니까? 한 사람 정확하게 그거를 그 멀리서 주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을 스캔하는 거잖아요. 쫙 스캔하면서 주인이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중에서 날고 있다고 할지라도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다 어떤 짐승들이 먹잇감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한다라는 거예요. 스캔하고 다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아지도 풀을 먹고 살지만은 원래는 동물들이 여러분 풀 먹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동물들도 사람은 채소와 과목을 먹게 하셨죠. 과목의 열매를 먹게 하셨죠. 열매와 채소. 토마토도 채소고 꼭 채소가 배추만 있는 건 아니겠죠. 과일 같은 채소들도 있잖아요. 열매가 나오는 그런 채소들. 그리고 동물들은 풀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죠. 노아의 방주 이후로. 동물들이 어쨌든 가장 탁월한 송아지도 소지요. 소도 힘도 셀 뿐더러 물론 코끼리라든지 코뿔소 더 센 동물도 있지만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고기를 주고 이 고기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지만 이 소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양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지만 돼지고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금하신 그런 동물 중에 하나죠.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위생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 것이다.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소는 참 소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아주 풍부한 고기를 주고 다른 사자들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에게도 그런 중요한 또 고기가 되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기들이 나오고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웬만한 동물들을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자, 사람,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 중에서 대표적인 이 네 동물이 천사의 형상으로 이 동물들을 천사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세계, 지금 지구, 땅 위에 있는 이런 세계만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과 마귀들이 싸우는 그런 공중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거기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창조하신 이가 속을 창조하지 않으셨겠느냐. 내면적인 어떤 세상, 그런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겉의 것만 창조가 됐고 속의 것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속의 것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지요. 그리고 여기는 육의 세계라고 그러죠. 육의 세계. 이렇게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겉과 속.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냥 외모만 보고 어떻게 꾸며진 것만 보고 하지만 이 내면의 세계, 우리 사람의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의도와 어떤 악의와
어떤 선의와 어떤 내면으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가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명확하게 보시고 또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만큼 마귀들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화장으로 감추든 뭐 옷으로 감추든 뭐 여러 가지 또 돈으로 감추든 여러 가지 우리의 말로써 우리를 감추든 여러 가지 감추잖아요. 우리의 태도, 행동 모든 것들을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추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마치 색깔 구분하듯이 명확하게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악의와 그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보시고 평가하시고 기록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상이든 벌이든 그것들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 의도, 악의 이런 것 물론 우리가 선하기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악의들과 악의 그리고 악한 의도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 말들, 내면에 생각했던 것들, 마음에 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이거를 지워야 돼요. 벌을 지워야 돼요. 우리의 벌 이거를 지우는 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의 벌을 지우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지만 어떤 거는 잘 안 지워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한 번에 자백을 했다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죄들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죄들이 있겠지만 죄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그마한 죄, 중간 죄, 큰 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살인이 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칼로 뭔가 칼이든 뭐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만큼 큰 죄가 드물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성령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거룩한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절대로 이것을 함부로 흥분해서라도 그런 말 아유 그 정도 뭐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지켜보시는 우리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말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이거나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진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엄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할 만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목회자가 그런 행동을 했든 안 했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저지, not 저지. 저지하지 말아라. 저지가 심판, 보통 심판이라고 번역을 하죠. 심판, 판단, 비판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비판, 판단, 심판을 받는다.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죄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죄가 없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도 정죄를 받게 된다. 너도 죄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가볍지 않습니다. 맹세도 마찬가지. 우리는 맹세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맹세는 더더욱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과의 맹세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는 것. 우리가 맹세합니다. 꼭 이런 표현은 안 써도 뭔가 이렇게 남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언행일치를 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그냥 입을 다물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맹세를 권하는 것도 여러분 합당하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그것도 강요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이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것, 이거를 또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 내가 죄를 진 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도 내가 그 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율법에서도 보면 죄뿐만 아니라, 이거는 약간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옥상의 난간에, 지붕의 난간에다가 난간을 세워라. 왜? 지붕에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질 사람을 우려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약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난간을 세우지 않으면 그 위에서 지붕에 있다가 떨어진 자의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완전히 그 사람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그 피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 뭐 주차 차량 사고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 탓이다, 이 탓이다, 내 탓이다, 네 탓이다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몇 대 몇, 6대 4, 3대 7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네가 이 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어느 정도에는 네가 이 피값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피값은, 왜 피값이 무섭냐면,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도 있고 민수기에서도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34장 정도에 있을 거예요. 35장인가? 민수기에도 있고 34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피를 흘린 자의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피가 흘리지 않으면, 흘려야지 그 죄가 피값을 흘린, 피를 흘린 값을, 피를 흘린 사람의 그 죄가 속함을 얻는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이 더러워진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가 흐르면 땅이 더러워지나니.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보면은 피가 땅에 가득하였고, 심판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게 많은 사람을 쳐서 죽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러면
피 흘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그 더러워진 거를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네가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네 피도 흘러.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따지면 전쟁은 그러면 전쟁하는 사람 다 살인죄네. 그거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모세율법에서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밤에 누가 너를 치러 담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이면은 그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인죄가 아니다.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살인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통 이제 어떻습니까? 정황이라고 얘기하죠. 정황.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당시 어떤 정황 가운데서 그렇게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어떤 숯불을 그룹 사이에서 꺼내서 그룹에게서 받아서 이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 그 사람이 9장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한다라는 거예요. 패스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게 인침을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침,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환난의 때는 심판의 때예요.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거 10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허리에 찬 사람이 그렇게 불을 성 위에 흩습니다. 이것이 심판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가는 베옷 입은 자가 바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입니다.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불을 취해가지고 불을 취해서 다시 흩어지요. 그리고 쭉 이제 이 그룹과 바퀴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과 비슷하게 1장에서도 그룹과 바퀴, 내 생물과 바퀴. 바퀴는 어떻습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고 이중 바퀴인 거지요. 그리고 바퀴의 둘레에 눈들이 가득 있었대요. 그리고 이 내 생물의 영은 바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런 줄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10장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심판의 때가 이스라엘에게 왔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어디로 떠나시기 전에, 보좌가 떠나시기 전에 어떤 이렇게 뭔가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룹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심판이 오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심판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자비가 있고 악인의 심판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의인의 심판은 악인의 심판과는 또 다릅니다. 악인의 심판은 그냥 계속 심판받다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행위대로 심판받다가 지옥 가는 거고, 의인의 심판은 의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죄를 끊어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장치며 온전히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즌이며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역시 의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열렬히 열심으로 붙들고 주님을 열렬히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때에, 의인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더 오게 되는 거지요. 강하게 나를 왕노릇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둘째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 믿는 대로, 믿는 족족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산이 그것에 순종할 것이다. 그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과장하시는 분일까요? 그 말이 과장일까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고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거를 제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그런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치 않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 믿음이 잘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또한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안에 있지 못해도, 완전한 회개가 안 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또한 중요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었고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